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병화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죠. 오늘은 그 신앙인들의 시기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비교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죠. 비교가 이제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쩌면은 그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비교든지 모든 비교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어떤 현상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도 사실은 주관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가지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비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을 정하는 거는 그 연구하는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비교의 그 기준도 그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모든 포괄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그 관점에서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요. 그렇다면은 과학적인 사실에서도 이 비교를 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는 비교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객관적이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상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끼칠 수가 있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상대적이거든요. 절대자는 하나님 뿐이시고 절대 진리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신 거거든요. 인간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상대적인 존재가 뭔가를 비교한다고 한 가지 기준을 내세웠을 때 그 기준조차도 그 사람이 정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교, 이 세상에서 모든 비교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주관적인 기준으로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를 비교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사실상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느끼는 거죠.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생활이 그러한 비교 때문에 조금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교회뿐만 아니죠. 가족 내에서도 그러하죠. 가족 내에서도. 사랑으로 뭉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정 내에서도 비교하는 이런 생각이 파고들면은 상처를 받게 되고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게 되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이런 비교인데,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볼 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비교는 열등감에서 나오죠. 아니죠. 그 열등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비교를 하는 것. 비교를 하다 보면 이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니까 열등감을 예를 들면은 해소하거나 극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이 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 열등감과 관련된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실은 예를 들어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서로를 비교해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노력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포괄적인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주관적인 상처에만 맞는 그런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죠. 포괄적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포괄적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되는데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것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초대교회, 1세기 교회죠.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믿는 자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걸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굳은 신심으로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 소유가 이제 땅을 얘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을 하려고 베드로에게 가져갔죠. 가져가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꾸짖었죠. 베드로가 꾸짖었어요. 헌금을 하러 왔는데 베드로가 꾸짖은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마음을 갖고 헌금을 했는지는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네 땅값을 얼마를 감추고 이게 전부인 양 가져왔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니라 이제 겉으로만 볼 때 헌금을 하러 갔단 말이죠. 헌금을 하러 갔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뭐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남겨놓고 가져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꾸지람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죽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헌금을 하러 왔는데 꾸지람을 한 데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상당히 이제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성도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이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참 공포스러운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거짓말을 했다고 예를 들면 거짓말을 물론 하면 안 되지만은 거짓말을 했다고 죽었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상황이 여러 단계들을 이렇게 거쳐가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공포스러운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사건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공동체 내에서 벌어졌고 공동체에서의 어떤 요소 때문에 촉발된 게 이제 이 맥락을 따져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맥락이냐면은 오늘 이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 그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이 사람이 신심이 참 두터웠어요. 두터워서 이 사람이 자기 토지를 팔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했어요. 신심이 상당히 돈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소유를 이제 팔고 그랬으니까. 물론 그때 그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유무상통했더라. 그런 얘기가 앞장에 나와요. 서로 재산을 갖다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 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별명은 누가 붙여줬냐면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그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 별명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위로의 화신이라는 얘기예요. 위로의 화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줘가지고 격려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은 위로의 화신이다. 칭찬을 한 거죠. 칭찬을 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겠죠. 추정을. 일종의 예를 들면은 시기심, 이거 생각할 수 있죠.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것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얻는 저런 명예를 자기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무슨 속마음을 가졌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추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바나바의 그 헌금 바로 뒤에 이어서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나바는 칭찬을 받았고 이 사람은 죽었단 말이죠. 뭔가 비교하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을 쓴 이 필자가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죠. 상황이 상반되니까. 그렇다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 가운데는 바나바를 시기하는, 비교해가지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시기하는 그런 마음 밑바닥에는 제일 처음에는 열등감이 들었겠죠. 열등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자기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밭을 팔겠다고 결정을 할 정도면은 신앙심이 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추정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신앙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신앙심이 조금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열등감이 그 신앙심에 끼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나도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일부를 감췄을까? 왜 일부를 감췄을까? 바나바처럼 다 갖다 드렸으면은 자기도 칭찬을 받았을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중에 의미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를 보고 네 안에 사탄이 들어갔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탄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이런 얘기를 했죠. 성령을 속였다. 이게 뭐냐면은 다 팔았는데 다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했다가 내가 원하는 거는 바나바보다도 조금 더 냈다는가. 그러면 바나바의 예를 들면 그런 명예를 내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을 헌금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나바가 팔았던 그 밭의 값이 예를 들면은 뭐 100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판 값은 예를 들면 150 정도 되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추정을 하느냐면은 이 요셉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그 구레네, 그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이 있죠. 그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반이 좀 없는 거죠. 다른 데 출신이니까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프러스는 또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땅값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지금 추정을 못하지만은 이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 과정들을 쭉 이렇게 훑어서 추정을 해볼 때 아마 바나바 이 사람은 아나니아가 판 것보다는 조금 적은 액수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아나니아가 돈을 떼놓고 간 이유가 우리가 추정컨대 바나바보다 조금 더 많이 내면은 바나바의 그런 명예를 자기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다고 본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얼마를 감춘 거죠. 필요한 거는 바나바보다 조금 많은 액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갖다 낸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성령이 보기에 이거는 바나바보다도 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 성령이 활동하는 이 초대교회의 이런 믿음의 상황을 이용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성령이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꾸지람을 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바나바가 전심을 바쳐서 헌금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너는 너의 명예를 얻으려고 헌금을 했다. 이거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징계를 한 것이죠. 물론 징계를 한 것이 참 가혹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은 자기 영혼이 죽는 일이에요. 자기 영혼이 죽는 것. 몸은 살았지만 자기 영혼이 죽는 일이다. 이런 교훈을 초대교회에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부부가 죽은 이 사건은 물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한 번 죽으면 없는 인생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인 것은 분명해요. 분명하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이미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엄하게 하셨는지 그 부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저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심어줬다. 성령을 속이는 일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걸 이제 일러줬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실은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등감이 생겼고 그 열등감을 해소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판단을 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그 핵심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과정에 결국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전심을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그 뜻을 옆으로 젖혀두고 자기를 내세웠다는 얘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란 얘기예요. 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점을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되죠. 내가 하는 이 판단이나 행동이나 말, 이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것인가. 이건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불쑥 내뱉거나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생활에서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나니아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 열등감의 문제와 자기 의로움의 문제. 이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열등감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다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열등감을 느끼는 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 전체가 나보다 잘났다는 표시는 아니죠.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어떤 부변이 나의 열등감을 예를 들어서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열등감이 들게 되면은 그 열등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만 내가 고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 존재 자체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요. 열등감을 느끼면 나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하기가 쉽죠. 열등감은 분명히 한 측면에서 어떤 성격이나 어떤 행위의 한 부면이 나에게 촉발시킨 그런 생각인데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인격 전체를 스스로 무시를 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의 함정. 그렇지 않습니까? 열등감이 한번 들면은 내가 쓸모없어져요. 그런 생각 같거든요. 이거 우리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경계할 수 있을 때, 그래, 나는 저 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못해.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것만이 나의 전 인격이 아니니까 그 위에 다른 측면들에 있어서는 내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보람을 얻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 자체를 포괄적으로 본질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재예요.
그런데 똑같이 다른 이런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 사람이 조금 잘난 그런 측면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내가 안 본다. 그거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저 측면은 내가 모자란다. 그렇지만은 모자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러면 나도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저걸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 자체는 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저런 것도 못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일을 뭘로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열등감이라는 게 그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내 인격 전체를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역할인 거죠. 사탄이. 분명히 부분인데 그 부분으로 전 인격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이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아나니아 네 마음속에 들어갔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흥금한 그것 때문에 너의 전 인격 자체를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냐. 베드로가 그 지적을 한 거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자기 의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의로움이라는 거. 자기 의로움에 있어서도 결국은 뭡니까? 아나니아의 상황 같으면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열등감을 느꼈던 그 부분만 확보하면 되니까 거기에만 맞는 만큼만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그거에 큰 의미로 나한테 다가오기를 원하는 거죠.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속임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속임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그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자체가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베드로의 지적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의로움을 통해서 뭔가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이 시도, 이런 것 자체가 결국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그런 지적과 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시기심을 우리 속에 갖게 만들고 시기심을 갖게 있으면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거든요.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제일 비근한 예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와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같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내가 떡 한 덩이를 주는 떡 조각을 떼주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걸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몰랐는데 그때 그 요한복음의 기록이 뭐냐면은 그 떡을 받은 그때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라.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네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서 네 일을 하라. 이미 그 속에는 사탄이 들어가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 현실적인 고민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가 할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내치신 거죠. 아나니아의 죽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결국은 시기심 때문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죠. 네 마음에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라. 문 밖에 죄가 늘 기다리고 있다. 얘기를 했죠. 다스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시기심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거는 결국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아나니아 삽비라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같은 인간으로서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근데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파헤치기보다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공동체 내에서 시기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요즘은 이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죠. 열등감을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언급을 했듯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어떤 한 부면에서, 한 측면에서 내 속에 촉발되는 불편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누구냐는 걸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온전한 인격체이다. 이거 늘 우리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인격체이다. 측면이 나한테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에게 그 부족한 그 측면은 다른 나의 성격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줄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성한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인격 전체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조화롭게 만드신 존재라는 거, 이걸 늘 이렇게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 촉발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측면에. 내가 전인격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지 그걸 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의로움을 예를 들어서 그 열등감을 해소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책을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내 의로움, 이거 문제죠. 나를 하나님 대신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 뭐냐면 내 뜻을 우선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우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일러주는 그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에 있는 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날에 있는 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문자만 읽어서는 우리 영혼이 바뀌는 것 쉽지가 않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혼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게 자기 의로움을 예방하는 그런 방책인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늘 나와 동행하도록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그런 노력들을 늘 기울이는 삶. 그런 삶이 우리를 하여금 이 시기심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런 상태, 또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 만들어내게 될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죠.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투기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투기가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질투하고 시기하는 건 투기라고 그러거든요. 질투하는 자, 시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의 죽음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했으니까 영혼이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다시 확인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부추기는 열등감과 또 그 시기심이 부추기는 이런 자기 의로움,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 이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은 죽은 것이다. 자신의 열등한 측면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측면, 열등감은 측면에서 촉발되는 것이다. 이거 기억을 하십시다. 나는 온전한 인격체 속에서
그 측면을 싸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걸 기억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에 우리가 노력을 하십시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온전한 인격체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느낌으로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누리도록 간구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네.